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깔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으로 계시하고 있는 복음. 진설병으로 계시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실 때 희생제물의 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세운 언약으로 인하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을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의 효력이 계속 지속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계속 교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과 백성들이 만날 장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장소, 성막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피로 세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효력 있는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기구들을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구들은 다 언약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피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언약의 피를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구,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구,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언약궤가 고발해요. 거기에 담겨있는 두 번째 주신 율법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언약의 뚜껑, 속죄소에 흠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었죠.
언약궤 위 속죄소에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속죄소를 보좌 삼아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신약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성막과 지성소와 언약궤가 증거하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대속의 피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 피가 뿌려진 시은자이며 우리 마음에 율법판이 기록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뿌려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며 십자가 보혈을 마음에 늘 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성소 밖에 있는 기구, 성소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성소에는요, 기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 휘장이에요. 그리고 저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지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휘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 있죠. 자, 그럼 휘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걸 분향단이라고 해요.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뭐가 있죠? 촛대가 있죠. 이제 7 촛대라고 하는데 등불, 등잔대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으로 이제 성소를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정말 완전히 암흑 덩어리가 되는데 그 촛대로 여기 성소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하나 있죠. 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이제 떡상, 진설병 상이라고 합니다. 측면의 다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측면의 다른 그림. 여기 그림에는 휘장이 열려 있죠. 언약궤가 보이고 그 앞에 또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서 향을 피우면 이제 지성소까지 연기가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저기 촛대가 있죠. 또 맞은편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그 위에, 떡상 위에 떡이 크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이게 두 덩어리가 아니고 사실 6개씩 총 12덩어리입니다.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인데 우리는 이 성소 기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상, 진설병 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본문의 시작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본문을 시작할 때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궤와 속죄소가 오늘 본문의 떡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요,
앞서 살펴본 언약궤와 속죄소가 가진 의미를 이제 교량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와 속죄소는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하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떡상과 떡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이제 또한이라는 단어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차려지냐면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왜 상이 차려지겠습니까? 뭘 하려고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제하려고, 같이 밥 먹자라는 것이죠.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좀 나누고 교제하자.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 식사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좀 사귐을 갖고 좀 친해지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지 않고 가면은 뭔가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혼자 따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랑 잘 섞이기가 어려워져요. 따라서 이런 식사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내가 상을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같이 우리 식사하자, 교제를 나누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을 먼저 만들라 하시고, 그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 병병거리니까 어떤 병,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병인가 아니면 물을 담는 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베풀진의 베풀설, 그리고 떡병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떡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빵입니다. 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빵을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떡이나 빵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이제 떡상이다, 진설병 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설병 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가? 자, 보시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려고 그러죠.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나무로 식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나무 식탁에다가 뭐하라?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각목,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성막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재료를 사오라고 했을 때 그 재료에 조각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목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 나무는 사실 잘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연약함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조각목은 또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같이 되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연약함, 또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인성, 이걸 이제 조각목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입히라? 또 순금을 싸라고 하죠. 순금을 입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에다가 무엇을 두르라고 하냐면 금태를 두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좀 봅시다. 다음 그림. 자, 보시면 상 위에 이렇게 금태를 두르라고 하죠. 금태. 왜 금태를 두르라고 하냐면 이제 빵에 담긴 대접, 뭐 숟가락,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를 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기 고리 보이시죠? 고리.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 상다리 밑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이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이 보여지시는 바와 같이 고리에 꿰라고 합니다. 꿰서 단이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서는 이 떡상을 들고 다닐 리가 없겠죠. 성소 안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그 구름, 그 쉐키나가 이동하면 또 이 사람들은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할 때 그것을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상의 규격을 조금 말씀드리면 한 규빗이 여러분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45cm에서 50cm를 말해요. 그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라고 치면 진설병 떡상은 길이가 100cm 그리고 폭은 50cm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모양입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죠. 그리고 높이 상다리가 이제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떡상을 만들려고 하신 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시냐면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떡상과 함께 지금 뭘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떡도 있고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병과 붓는 잔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완전히 밥상이에요. 밥상. 지금은 식사가 차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봅시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떡뿐만 아니라 대접이 있고요. 또 잔도 있죠. 잔도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을 성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곳에 뭐가 있어요? 밥상이 있어요. 희한하죠? 밥상이 있다라는 것은 먹고 교제를 나누자라는 건데, 근데 성소 자체는 제사장들이 계속 섬기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되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땀 흘려서 열심히 있게 일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섬김이고 봉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본질. 그래서 이 식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섬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섬김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식탁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맛있게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그가 베푸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그 복음이,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죠. 섬김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걸 뭐 한다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섬긴다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어린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를 맛있게 먹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식사를 맛있게 잘 먹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진짜 최고네요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 이게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식사를 먹고 자라서 성숙해지면 더욱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거지도 또 도와준다고 한번 한다던가 또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섬김은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기쁘게 먹고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떡상 위에 떡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이 진설병은요,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입니다. 레헴파님. 레헴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이 있는 집. 그러니까 진설병, 레헴파님에서 레헴은 떡이에요. 그리고 파님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얼굴. 그러니까 종합하면 얼굴 앞에 있는 떡,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리는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는 떡. 근데 이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떡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떡,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쁘게 주시는 떡, 베풀어 주시는 떡,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떡,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싶은 떡,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떡, 이 떡이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떡,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올릴 떡상을 이제 히브리어로 슐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탁자, 뭐 식탁상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래가 중요해요. 이 상의 유래가요, 짐승으로부터 벗겨낸 가죽을 의미하는 시리아어 샬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는 이런 습관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사로운 식탁 같지는 않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식탁, 상이라고 사용이 되는데, 여기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제사용 상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사용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진설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떡,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죠.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받으세요.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이 벗겨진 그 상 위에 그리스도께서 올려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상, 그 위에 진설병, 거룩한 떡,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지셔서 하나님 앞에 늘 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설병 상과 진설병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떡상 위의 떡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서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떡상, 식탁과 함께 떡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처럼 먹으려면 교회로 모여서 계속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믿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떡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의 실체로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뭘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떡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당신과 대조를 하시고 있죠.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만나에 대해서 나왔을 때, 만나 에피소드가 나왔을 때 이 만나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장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예표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지 않냐?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그 실체다. 그러니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지성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 상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베풀어져 있듯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대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이 된 우리 성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이러한 예표를 볼 때는요, 무조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나,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진설병이 된다. 자, 이 점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방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보시면 고운 가루를 지금 가져다가 떡 12개를 만들고 진설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누굴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도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먹고 우리가 진설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데,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인 신약의 성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곳은요, 회막들을 얘기합니다. 회막들, 성소 바깥의 뜰, 거기서 먹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일단 나오면 그냥 다 복음을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복음을 예표한다. 왜?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위에 떡을 몇 개 놔라, 12개를 놓으라고 하는데 이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위에 유향을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향, 향기 나는 향품이죠. 이거를 화제로,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화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들이다. 교회는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는 우리가 레위기 살펴볼 때 배웠지만 소재 예물입니다. 소재 예물. 근데 이 소재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대속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그러한 순결한 삶으로 또 자신을 태워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을 통하여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향기 나는 진설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향기 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생명의 떡이신 진설병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향기 나는 떡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떡이에요? 누룩 가득한 부패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만이 진짜 떡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것을 먹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되었으니 교회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을 주는 떡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얻은 떡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떡으로서 뭘 증거해요? 생명을 주신 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떡을 먹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그 떡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대속의 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분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 떡들, 우리를 이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만 받으시는데 그 떡을 먹어서 그분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들이 들어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함께 받으신다. 이것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누룩이 없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고운 가루로 만들라 함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발효된 누룩을 넣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은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죄를 절대 짓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떡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절대 전혀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고운 가루시고 누룩 없는 떡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누룩이 제거되고 사라지고 우리가 깨끗한 떡, 누룩 없는 떡, 고운 가루가 되어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복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진설병이 되어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런 진설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묵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떡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진설병을 먹을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을 버렸습니다. 진설병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 그래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단지 종교의식 수준으로 이들이 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성막 제사를요, 짐으로 또는 귀찮은 일로 여겨버리게 되었어요. 이거 꼭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안 지내면 죽는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억지로 막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찮죠. 무겁고 귀찮아요. 매일마다 등불을 켜야 되고, 꺼지지 않게 등불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떡을 계속 올려야 되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겁고 귀찮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징계를 받게 되느냐?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아서예요. 언약을 믿지 않아서 진설병을 두고도 진설병의 의미를 모르고, 저 떡 상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귀찮아 죽겠네, 일단 깨끗한 떡 올리자, 계속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하는지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이 떡을 먹으면서 나아가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안 하면 혼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징계가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이게 행위주의거든요.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행하라고 하니까 이걸 율법 조문이라고 합니다. 율법 조문은요,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이 10계명만이 아니라 진설병도 지금 이렇게 차려라, 이게 다 여러분 조문이거든요.
이게 다 조항이에요, 조항. 율법에는요, 조항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문자적으로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 그 문자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게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설병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진설병을 올리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던 거죠. 언약을 믿지 않으니 억지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게 되고, 그래서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을 딱 봤는데 와, 저 사람들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크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막 빌고 섬기는데 그 신이 부국 강병을 주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도 저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섬기자. 우상 숭배로 갑니다. 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방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거래하듯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 신을 섬기듯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불경건함은요,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망각한 모습, 언약을 버린 모습이 우상 숭배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불경건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사랑, 십자가를 잊어버리니 그 잊어버린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불경건한 모습으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떼먹고 거짓말을 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함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불경건과 불의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들을 사랑하신 언약을 잊어서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내동댕이 쳐버린 결과, 그 결과가 불경건과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불경건, 우상숭배해서 그래,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그래, 그러면 제사 잘 지내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 거야,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은 거야, 그러면 자기의 행동만 고치려고 하죠. 정직하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회복된 것입니까?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즐겁지 않은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요. 근데 회초리 맞기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겉으로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 안은 완전히 썩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는 썩었는데 시멘트를 발라놓으니 깨끗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썩었다. 오물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호세아서 7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전병이 뭔지 아시죠? 얇게 구운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에브라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무엇을 버려버렸어요, 이들이? 언약을 버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언약을 이들이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다윗과 관계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집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려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경건하게 되죠. 즉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고 나아가 이방의 여러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난무하게 되니 백성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불의함이 난무하게 됩니다. 세속화가 극에 달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들이대시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너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서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선지자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를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구하면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되기는커녕 그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이 점이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염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슬프죠.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지만 언약을 잊어버리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세속화되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까?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됩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두려워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마음,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열심을 내서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도가 전한 십자가 복음에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분별 없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거나 아니면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걸 두려워하십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멀리하는 거, 잊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버렸기 때문에 그 떡은 썩은 떡일 뿐이며 생명의 떡을 버리고 남는 것은 죄인인 자신의 행위, 누룩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열심, 이 열심을 왜 안 받아주십니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썩은 내 나는 누룩, 곰팡이, 이거 누가 갖다 놨냐? 갖다 버려라. 빨리 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가 진설병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버리면 그냥 곰팡이 가득한 떡이 됩니다. 누룩 가득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집지 않은 전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열심히 있는 신자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와, 그래도 저 사람은 열심히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먹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넘쳐나는 은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넘쳐나는 은혜, 넘쳐나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진설병이라는 복음을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오직 진설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진설병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진설병 외에 다른 것이 떡상 위에 올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설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먹었습니다. 진설병과 동일한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보태어 먹기를 원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파, 마늘 이것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마음이 믿음으로 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무서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를 우리는 경고를 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며 우리의 삶을 세속으로 물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진설병은 매일 항상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떡상이 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도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떡상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올려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 주일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더욱이 매 주일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안식할 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진설병상 식탁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말로 형언하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진설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 또한 진설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 중의 괴수, 지옥에 갈 자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진설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생각할 때 감격이 복받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